오늘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지금 2016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나안 성도. 쉽게 얘기해서 기성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광야를 떠돌듯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아유 이제는 교회도 지겨워,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인터넷이 좋은데 실황으로 드리지, 이러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의 최소한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교회에서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가나안 성도를 잃어버린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교역자들, 주의 종들은 성도들 리스트를 딱 작성할 때 그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리스트를 손도 안 대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봐야 될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또 찾아갔을 때 이들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성도들을 대해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등재됐어요. 이 내용, 이 단어가.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컬어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잇따른 세습과 부패의 문제를 통해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늘어나 생겨난 신조어로서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의 잇따른 세습과 부정부패가 생겨나며 교회에 참여하는 빈도가 떨어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게 되는 현상이 빚어져서 붙여진 씁쓸한 한국교회의 자화상으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어요. 씁쓸하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거 좀 믿는 사람이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비교하자면 굉장히 화려하게 가지를 뻗고 나뭇잎을 만들고 정말 거대하고 울창한 나무가 이제는 그 모든 낙엽들이 시들어 다 떨어지고 겨울의 나무와 같이 앙상하게 버텨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도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울 때 뭐라고 다들 얘기하냐면 버텨야 된다. 버티는 것이 길이다. 그러다가 보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것과 진배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부흥을 떠나서 그냥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참 부흥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피폐되어 있고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제가 요즘 이단에 관련된 내용을 늘 받아봐요. 이제 월간지를 받아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이 교주예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본처가 그 뒤를 이으려도 봤더니 아니고 첩이 그 뒤를 이어서 장길자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렇게 이제 해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2년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2011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부동산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막 걷어들여서 그 2011년부터 건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교회가 작아지고 큰 교회가 몸을 부풀렸던 교회가 은행 이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넘기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사냐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있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좋은 곳에 잘 지어서 기도 열심히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어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서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신앙이 있다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신방을 해보고 그분들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을 제가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떤 일들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이걸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관점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구약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날 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나 때문에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의 신앙의 잣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저 하나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된 경우,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접할 때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들로 인해 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저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지 말라 신앙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유아 아이들을 상담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탑 오브 탑이 뭔지 아세요?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는 거죠.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왜 힘든 건지, 이게 왜 다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지 마라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할 때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게 되죠. 그죠?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동원이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다가도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지를 확인하더라. 나도 참 좋은 아빠는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뭔가가 수정돼야 되겠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인적으로 영, 혼, 육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스피릿, 소울, 지정의 그리고 바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면 가나안 성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5번의 결혼을 실패한 여인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따당했던 이 여인,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예예요. 오늘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아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난 후에 갑자기 기쁨과 평안이 막 가득 차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복권을 맞은 것도 아니었죠. 그죠? 이 여인의 신분이 갑자기 변화된 것도 아니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갑자기 한 번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본문의 29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 또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린 여기까지 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기서 질고가 뭔지 아세요? 질고는요 병으로 오는 고통, 어려움을 얘기해요. 삶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겪게 된 이 질고까지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질고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아유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그저 감사해야지. 물론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냐면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때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녹뱀을 만들어 높이 치켜들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신체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경험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서 생수를 안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병환하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부끄러운 인생,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피해왔던 인생, 어둠 가운데서 있던 인생, 숨어져 나와서 부끄럽게 살아갔던 이 인생이 터져나온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눈물만 질질 흘리고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튀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쁨이 있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신분도 변화없고 환경도 변화없고 모든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은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자마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령의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치료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Holistic Salvation.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구원받는 것을 경험해야지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혼란에서 해방되고 억눌렸던 감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삐뚤어졌던 성격이 고침받기 시작돼요. 교정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더러운 곳에서 내가 나오게 되고 그 더러운 냄새를 악취로 내가 냄새 맡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식하게 돼요. 상처받은 내 내면의 세계가 또 아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됐던 대인관계가 이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들 보면은 나만 힘들고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가 아유 저 사람도 참 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 아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생수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치유와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고침받기를 약속해 주신 그것에 대한 사랑의 확증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변화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성령님이 계시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절망의 상황이 역전시켜서 기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이 믿는다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고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게 변화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요, 한 10년 이상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신앙이 깊거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성령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달까? 10명에 1명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계 보면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이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서 다른 기관에 의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그 5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정서적인 것들이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고 상가마다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정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매일 넘어질까? 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맞점 마라 이놈아. 그러면서 고난이 다가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처럼 나오는 게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날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쳐보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은행만 가면 대출 좀 받으시고 하는 사람이 정말 다 내가 잃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대출은 무슨 대출? 고객님의 신분으로서는 더 이상 대출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세상 말로 쌩까게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새 것이 됨으로 인하여 내 육까지도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왜 긍휼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지, 그토록 타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 변화를 보고 그 사람의 태도와 열매를 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보면요,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수행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수행하다 졸면은 스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뒤를 딱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깨우면서 그럴 때 수행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해탈해서 뭐냐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무슨 경지에 이르냐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정말 그 위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고행을 하고 수행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만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너희가 수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 만약에 수행해서 간다고 하면 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수행한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영화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막 그 작은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기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그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찾아 갈급하게 주님을 찾은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완강하게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 가자고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얘기 한번 들어주면 좋겠는데
하고 한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듣도 보다 못한 찬양인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내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해요. 그 가사가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벼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온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예전에 저도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잠이 오더라고요. 성경만한 수면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읽혀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달아요. 이걸 우리가 소설책 읽기 기억하시죠? 하다가 조금만 더 보자. 1시야? 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봐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돼. 이제 불 꺼야 돼. 그런 일 없으셨나요? 그런 일 있으셨을 거로 제가 믿겠습니다. 영화는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영화. 눈을 부릅뜨고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 돼. 이러면서 반전이 있을 거야.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성경을 읽을 때 수면제처럼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이 뭐지? 다음 내용이 뭐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지? 왜 이 사람은 감사하다고 얘기했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를 가고 큰 대형 문고를 가서 신앙의 에세이를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한 책들을, 그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거였어? 그리고 신나서 힌트를 가지고 열쇠를 한 2개, 3개를 주머니 짚고 또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책을 사기는 좀 뭐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이 달아지니까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까? 보고 싶으니까요. 자꾸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왜 집에 안 들어갑니까? 집이 싫으니까요. 집이 지질이 궁상같이 여겨지니까 집에 안 들어오죠. 그걸 따라서 밖에 좋은 게 더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게 뭐라고 죽기 살기로 따라갔을까? 라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요. 이 허무한 인생, 내일의 하루가 내게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지.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내 어리석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요. 한평생 나만 보며 살았구나.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내 가족을 위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을 위한다기보다 나만을 위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럽게 살던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증거들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여 운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매달 며칠은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간 날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날을 어떻게 알지?
방언 터진 것도 나를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철야 예배 때 예비군 훈련 끝나고 OHP 돌리다가 성령 받았던 것 느낌밖에 없어. 언제였는지도 몇 년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령을 알게 된 것을 느끼기보다 잘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분명한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성령님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까? 왜? 성령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지는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완강하고 거대하고 높이 보였던 세상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고난이라는 것들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전에 이사야한테 했던 얘기예요. 어디 집에 가면 붙어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내 믿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시지라고 내가 못 느끼겠는데라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제 인생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에게 속삭여주긴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뭐 할 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모든 일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그래, 이 결정도 성령님이 주신 거야. 이 환경도 주신 거야. 믿고 나간다. 가자, 고. 그렇게 진취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길이 열려진다고 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 기도에. 그리고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먹을 수 있냐면요, 머뭇거리다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윗사람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향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향은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늘 지금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를 기도를 늘 합니다. 오늘도 주님 스타트해요. 시작합니다. 오늘 런치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해야 하고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나게 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랑을 받아보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꿈과 비전, 사명이 내 안에서 싹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더 읽고 싶고, 찬송하면 더 하고 싶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늘 즐겁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인 사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종교적인 열심을 벗어내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을 하다 보면 내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끔 열어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벗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게 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좌절. 이렇게 하려고 선택했는데 이 말씀이 있어, 선택 못했는데 이게 잘 됐어, 좌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좌절시키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성령님을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면 넘어져요. 우리 인생길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죠. 마라톤 페이스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제가 요즘 TV 프로 보는 것 중에 되게 즐겨보는 게 있는데 리바운드라는 프로예요. 농구 프로인데요. 길거리 농구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2대2로 계속 매칭을 시켜서 마지막에 1등한 팀이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아마 농구 붐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디션 프로를 좀 적용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보는 건 이유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뭔가 극본이 없잖아요. 각본이. 그래서 애들이 하다가 농구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면 5분으로 해서 4쿼터를 해요. 4번을 경기해요. 근데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3쿼터에 지쳐서 못 뛰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는 슛을 잘 쏘고 잘 넣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페이스 조절하는 친구. 내가 요 정도는 좀 내가 파울 관리도 좀 해주고, 내가 이 정도 두 명 뛰는데 파울 돼서 2대1로 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한다는 건 뭘 전제 조건으로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요. 끝까지 간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께 대부분 보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방향을 잃어서 어떻게 되냐면 2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2단으로 떠나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기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2단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지름길인 것 같은 길을 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근데요, 이것이 지름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요. 좁은 길 같은데 가래요. 근데 막상 가잖아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지름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처럼 우리도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을 통해서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원,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 수가성의 여인은 아마 강박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울증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얘기하는 조현증,
아니면 뭐 정신분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성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얘기했죠. 이 가나안 성도가 원하는 교회가 있대요. 찾아봤어요. 1순위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2순위가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3번째가 건강한 교회, 4번째가 부담 없는 교회, 5번째가 신앙과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 목회자와 말씀으로 인해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니더라, 이거 뻥이네, 이러고 떠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을 갖기도 너무 힘들어서 떠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거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라는 거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성령으로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아픈 것들, 이것도 감사해야지. 물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낫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매주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유기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편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